우리는 이번 가을에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했던 지상 명령의 한 부분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도만큼 위대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회피할 수 없는 그러나 가장 놀라운 약속과 명령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또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실천해 본 적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가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위대한 장 중에 한 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위대한 말씀,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말씀은 곧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약 30년 동안 그분은 사적인 생애를 사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 30세쯤 되었을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위대한 장면 속에 우리는 삼일체의 분명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그리고 성령께서는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동시에 출현하는 특별하고도 유일한 장면입니다.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위대한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요단강가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침례를 받고 난 이튿날 29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여기에 출현시키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주목해야 할 그분입니다. 온 인류가 의지해야 할 그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그분입니다. 침례 요한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알쏭달쏭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언젠가 당신들에게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는 한 6개월 정도 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은 나보다도 앞섰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존재하기 전에 존재해 오고 계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35절의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튿날이 라는 단어가 출현을 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침례 요한은 여기에서 이튿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심을 보고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아마 침례 요한은 여기에서 이틀 동안 계속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비로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제자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날 그리고 바로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세 번째 이튿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리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저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저 읽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에 2000년 전에 이 날에 있었던 이 광경은 위대한 광경입니다. 세 번째 이튿날에 예수님은 나가시다가 빌립을 봅니다. 나를 쫓으라. 빌립은 하나님의 아들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는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나다네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거기서 나지 않는다. 내가 알기로 메시아는 위대한 왕도였던 예루살렘 주변 곧 베들레헴에 나는데 어떻게 해서 갈릴리에 날 수 있느냐?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와봐라. 나다나엘은 주님 앞에 인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4일에 걸쳐서 되어진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안드레와 요한에 대한 부르심과 베드로와 야고보의 부르심과 그 다음에 빌립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4일 동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건 속에 6명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 방법은 사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을 통한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는 별것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꾸미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 전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는 그러나 가장 특별한 헌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전도를 경험하고 시도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의 시작이 되는 요한복음 1장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 전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전도를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전도라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전도가 왜 미련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을 강압적으로 변화시켜서 전도를 하실 수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을 전도하게 한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발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사람의 볼 때도 미련한 방법같이 보입니다. 찾아가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꺼지고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도 잘할 수가 없고 둘이 없고 바빠 죽겠는데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이 영생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긴 것이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고 미련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왜 이런 방법으로 전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가 삽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죽게 마련이지요. 부자도 죽어서 나사로도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인가요?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거기에 가게 됩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큰 구렁이 있는데 큰 이런 계곡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그 평소에 멸시하고 별로 가치 있게 느끼지 않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있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이 부자는 큰일 났구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러나 이 때가 늦었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 집에는 아직 제 형제 5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이 이곳에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제 고향에 보내가지고 제 형제들 5명에게 만나가지고 이곳에 내가 형님을 봤는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당신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시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나사로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주변에 모세를 전하는 자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들어야 한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간다고 해도 그들 말 안 들을 것이다.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환경 속에, 그 주변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듣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여러분 주변에 죽여가지 않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 옆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도구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람.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에 아름답다. 전하는 사람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그 말씀 그대로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넬료라는 로마 장교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코넬리어스. 그는 아마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는 아마 로마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그는 잡신들 믿지 아니하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었어요. 늘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식민지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자기의 봉급을 털어서 구제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행위로 본다면 그는 천국에 가고도 나올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전도,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멀리 3일길에 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하시오. 하나님은 또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너를 찾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3일 후에 그들은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영접을 합니다. 그날에 그 가족의 큰 구원의 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3일 길을 걸어와서, 그리고 베드로는 썩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직까지도 문화적으로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영혼을 사랑해서 열렬한 마음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고 마지 못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부류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 속에 있어서 완전히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유일한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잃어진 영혼들에 대해서 별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니든지 아직, 아니면 영적으로 깊은 침체 속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건강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구미가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자 한 열의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제가 보험 중개인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카고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형제입니다. 참 귀한 형제입니다. 유능한 형제입니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시카고의 그 추운 날, 눈이 굉장히 왔던 날, 시카고에 네프빌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 집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한 40분 정도 되는 그 집이었는데 갔습니다. 그날 그 형제가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능한 보험인이었고 유능한 전도자가 되기로 그날 결심을 합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험 중개인들이 통상 일주일에 45명 정도를 접촉을 한답니다. 보험을 파는 사람들이 평균 45명을 접촉을 한답니다. 45명 가운데 3분의 1입니까? 15명만이 겨우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답니다. 그들 중에 보험을 파는 확률은 아주 잘했을 때 2명 정도가 보험을 산답니다. 45명 가운데 2명. 쉬운 게 아니죠? 전도는 어떤 줄 아십니까? 훨씬 확률이 떨어집니다. 보험은 보험 파는 사람이 유익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도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세상적인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인데도 실제로 보험을 파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확률이, 성공 확률이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아마 80년도 후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희 교회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때 2명의 형제와 제가 노방전도를 좀 해보자라고 의기투합했습니다. 한 형제는 조그마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형제였고 세탁소도 잘 안 되는 세탁소입니다. 한 형제는 서울 의대를 나오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노방전도를 한번 해볼까요? 가호전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뜨거운 여름날 7월달인가 8월달에 우리가 셋이서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집은 너무 많기 때문에 포기하고 한국타운이 있는 데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아파트에 많이 살았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전에 아닙니까? 아파트 보면 한국 사람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두들러서 전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인데 어느 아파트에 가니까 이름을 보고 가니까 그때 볼 때 제가 한 50대, 그때 한 50대 정도 되는 어느 아저씨가 더워가지고 우통을 벗고 앉아있다가 우리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옷을 주워 입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이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전혀 교회를 다녀본지 않은 분입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부인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연말이 옵니다. 추위가 몰려옵니다. 더운 여름에서 추운 겨울까지 그때 3명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방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많은 시간 가운데 결신자는 그 아저씨 한 명뿐이었어요.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셋이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그 많은 길거리를 누벼서 한 명 전도받았다면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겨울이었는데 캄캄한 시카고 겨울이 빨리 오지 않습니까? 어두워지는데 길을 가는데 어느 보니까 아주머니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핏줄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 보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혹은 베트남 사람인지 대강 직감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국 아주머니예요. 그래서 다가서서 아주머니,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놀라서 왜 남자 셋이 어둠 속에 달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 그래가 쭈삣쭈삣해요. 그 통상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 문을 두드리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나온 걸로 생각하지 않고 이단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여호와 정인이나 몰몬 외에는 요즘에 가호전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리스도인들이 가호전도 해요?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쭈삣쭈삣하면서 아마 이 사람들은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경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어요. 문을 열자마자 우리가 이단이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 정인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시켜야 겨우 좀 문을 닫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우리를 보고 굉장히 경계를 하길래 우리가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정인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우리를 정색을 하더니, 그래요? 내가 여호와 정인인데요? 여호와 정인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호와 정인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지냈지만은 우리는 그 시간이 참 주님 앞에 은혜의 시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본능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보다도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는 본능에 속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전도의 역량은 위대하고 영원합니다. 우리 하는 일들은 얼마 후에 잊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했던 전도는 위대하고 영원한 역량을 갖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이 위대한 지상명령은 세계를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최초의 두 제자, 세례요 안에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부르고, 그런 방법을 해서 현재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한 영혼이 영원히 멸망하거나 한 영혼이 영원히 영생을 얻는 그 갈림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도라는 이 기능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전도 듣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실천해 볼 때 느낍니다. 전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는 실천해 보았을 때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어느 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엄청난 방해를 받았습니다. 어느 젊은 부인이었는데 복음을 그에게 전하는 그 순간에 그 부인이 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발작을 했어요.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전도는 방해가 있다. 사탄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동시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이 돕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구절이 많습니까?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구절들은 꼭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꼭 핍박이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우리는 핍박과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방법은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전도가 우리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 때때로 우리의 피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전도에는 위대한 역량이 있고 큰 상급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했다면 여러분은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100만 불, 1000만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과 같은 것입니다. 속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다면 아직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얼마나 귀중합니까? 전도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창피함이 있고 오해가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성경에는 개미를 칭찬했습니다. 개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지나갈 때 앞에 발로 막아보십시오. 개미는 돌아갑니다. 또 막아보십시오. 또 돌아갑니다. 앞을 막을 때 개미가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뒹굴고 그런 개미는 아무도 없어요. 개미는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개미의 발을 하나 떼어보십시오. 고통 가운데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지만 또다시 계속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전도 한번 해보는 그러한 여러분과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은 가치와 행복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